신명기 25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그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히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내가 내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잊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흔치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서뭇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를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즐겨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이렇게 일상생활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여주는 오늘 25장의 말씀은 재판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는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확정되면은 죄라는 것이 확정되면은 엎드려가지고 눕혀가지고 태장 40의 매를 때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40을 넘지 말라는 얘기는 몇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과하게 때려서 생명을 과하게 이렇게 죽이지 말라는 그런 뜻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인격적인 보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을 넘으면은 내 형제가 천이 여길까봐, 그러니까 몰골이 흉해지고 불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인권적인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40은 넘기지 말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39까지 때리게 합니다. 왜? 혹시라도 자기가 카운트를 잘못하고 마흔이 넘어버리면 도로 자기가 매를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율법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고린도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권과 그리고 이 40의 이 태형을 하는 이유는 죄를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깨닫고 돌아서서 다시는 그걸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40에 넘는 매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분을 품고 악심을 품고 이런 것을 통해서 복수에 복수를 낳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미연에 방지한 뜻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곡식 떠는 소의 곡식을 이렇게 탈곡하는 그 짐승까지도 가축까지도 이렇게 망을 세워가지고 먹지 못하게 하지 말고 먹을 수 있게끔 가축까지 짐승까지 이렇게 돌보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이 고엘 사상입니다. 고엘이 익스텐션, 고엘이라는 것은 기업 물을 자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계대 결혼해가지고 형사 취수, 형님이 돌아가실 때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또 이렇게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깊은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인에 대해서 이 다른 데 가서 이방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걸 잊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의 가문을 잊게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책임을 질 수 있게끔 그 집안 사람들이 책임을 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하지 않는 이것은 율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권장 사항이었습니다. 도덕적 의무였습니다. 그 사람이 싫으면 동생이 싫으면 그 가장 가까운 친족이 싫으면 그냥 신을 벗겨가지고 면전에서 너는
이렇게 수치받을 자다 해가지고 면전에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서 침을 땅에 뱉어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은 아주 보기 싫은 자다 이런 자로 이렇게 취급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문에 앉은 장로들이 권면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고 당신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고 형제니 그 집안의 대를 이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권면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어하면 이제 신을 벗기고 면전에 침을 뱉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르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계속해서 유대 집안에 흘러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 그 얘기, 룻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 고엘 사상이라는 것은 바로 희생입니다. 고엘을 해야 될 사람, 회복, 기업을 물을 자는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가까운 친족의 이런 것들한테 왜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하는 이유는 자기가 보기에 희생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보아스 얘기에서도 보면은 그 엘리멜렉 그 나오미의 남편의 그 기업 물을 자가 딱 가까운 친족이 한 명, 아들 둘 다 죽었으니까 친족 가까운 자가 하나 왔는데 보니까 아이고 나오미도 데리고 있어야 되죠. 거기다 또 이방 여인 룻까지 데리고 있어야 되죠. 암만 땅이 있어도 자기는 거기까지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판단하고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다음에 연결해서 모든 것을 테이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다 인간의 마음입니다. 마음속에 정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정말 희생을 감수하면서도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쁜 뜻, 형벌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악용을 합니다. 미국의 법이 참 좋은 법입니다. 법을 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범죄자일지라도 인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많은 장치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인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미국 연쇄 살인범이 범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하는데 이제 사형 일자가 다가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지었던 죄를 또 하나씩 톡 고백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백을 하니까 사형이 연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가 이거 말고 죽인 사건이 더 많은데 나한테 사형을 안 시키겠다는 그거를 확증을 해주면 내가 한 죄를 이렇게 하나씩 풀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법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콜드 케이스로 놔둘 수는 없고 미제로 놔둘 수는 없고 사건을 풀자니 이 사람이 고백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딜을 받아들여가지고 한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이 악용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결론은 뭡니까? 사람은 참 악하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얼마나 남을 무너뜨려야 되고 남을 죽인 거는 전혀 이 죄악을 깨닫지 않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걸 이용하는 악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꼭 이렇게 형무소에서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일상 사는 데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속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무지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한 심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엘이 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는 그런 죄가를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악인으로 쓸 수밖에 없는데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 놀라운 은혜. 여러분 오늘 새벽에 깰 때 참 잠자다가 깨는 것이 기적인 것 같아요. 사는 게 죽는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거만 다를 거 없습니다. 그런데 또 생명 주셔서 깨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불어 엎드릴 수 있고 찬양 드릴 수 있고 말씀을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생명 허락하셨사오니 나의 기업 물을 자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으니 내가 영생의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정말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주를 바라보며 오늘 또 우리 앞에 놓여진 일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 되셔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주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입니다. 정말 주님 간밤에 저희를 단잠을 허락하셔서
다시 회복되게 하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되어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로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감사드리게 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아버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